네, 집에 별다른 피해들은 아직 없으시죠? 아직 경주 지역에는 큰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아직은 다행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피해가 참 심해요. 우리 여목사님이 고향이 청주시거든요. 근데 그 청주 지역도 어제 보니까 물이 다 넘쳤더라고요. 넘치고 뭐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여목사님 괜찮냐, 부모님들 다 괜찮으시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뭐 여목사님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가족들 중에 전국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계시니까 우리 지역은 이렇게 비가 들어오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가족들 이런 피해들 당하시고 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바라고 큰 피해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마가 길어지고 또 오늘 내일 사이에도 그 지역에는 또 많은 비들이 지금 오기로 예상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기도 계속 해주시고 큰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이 이제 우리 어제부터 우리 유아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돕기도 하지만 온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대화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대화하셨나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사람 한 명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돕는 예수님의 그 자리를 우리도 뒤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니고데모와 전체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과 예수님이 진실로 이르시되라는 말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라는 말을 구별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말씀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인데 이 아멘 하면서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특별히 더더욱이나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 그만큼 이 대화에 진심을 다하고 계시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전심을 다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대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대화에 대해서는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이나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 나누었지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피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그 변화의 핵심에 바른 대화를 두고 계시는 거고, 그 대화를 하실 때 그냥 설렁설렁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목장의 식구들을 함께 나누고 돌보고, 이 모든 일들이 말 그대로 대화의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더 진심 어린 대화와 그냥 겉모양으로 겉으로 흩어져가는 대화를 너무 잘 구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예민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제일 많이 이렇게 소요되잖아요. 커피가 맛을 아주 예민하게 조금만 틀리면 다 하듯이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더더욱 민감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대화를 나누고 사람을 대하고 이게 겉모습으로 대하는 건지 진심을 대하는 건지 또 눈높이에 맞춰주고 있는 건지 서로 간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인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의 이 예수님이 진심 어리게 니고데모를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세워지시길 먼저 간절히 축원하고요. 특별히 더더욱이나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또 목회자들 또 돕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 속에서 배워지는 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 어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신앙의 경험을 가지는 것 같고 또 중한 직분을 받기도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차지 않는 어떤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아주 오랫동안 믿음의 명문가분에서 자라나고요. 아주 오랫동안 믿음의 중한 역할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 허전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고 신앙적으로 연륜이 어떻게 됐고 얼마나 오래 신앙의 자리를 했고 내 직분이 얼마나 중한 직분을 가졌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거 다 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 먼저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자 훈련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제자 훈련 그거 다 아는 거지 그러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시간을 막 들여서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냥 가볍게 왔다 가볍게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자리를 잘 돌아보고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진심 어리게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을 진심 어리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가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의 대화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이냐? 로마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 있던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의 그 로마의 기록들을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그때 당시의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역사가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놔서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고데모라는 분은 나중에
로마 이제 폼페이 장군이 로마 그 예루살렘을 최후에 막 공격하면서 완전히 함락시킬 때 마지막 그 함락의 특사로 보내지기도 했고, 또 그 함락하는 자리에 마지막에는 가서 이렇게 종전 사인, 우리가 패망했습니다, 졌습니다 하는 사인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바리새인이요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예수님 반대했던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헬라 문화가 막 덮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평신도들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보면서 삽시다, 원래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시간이 이제 몇백 년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올 때 형식만 남아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듣게 됐지만, 이들의 원래 모습은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모이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숫자도 딱 6,000명이에요. 더 숫자를 키우지도 않아요. 딱 6,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되려면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을 해야 되고, 하루에 2시간씩 성경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늘 읽고 상고하고 배워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6,000명을 딱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국회의원 말하는 거죠. 당시에 국회의원은 우리처럼 많지 않고 딱 70명 있었어요. 그 70명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1%에 소속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상위 1%에 소속되는 극히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야. 또 이 니고데모는 헬라 문화에도 정통했어요. 헬라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 교육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3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명, 6,000명의 바리새인들 딱 결속되어 있는 그 중에 한 명. 그러면서도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 전쟁의 패전에 이렇게 사인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 공부도 많이 하고 유대인 문화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도 공부를 다 하고 그랬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니까 30대 초반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면 30살 간 넘으셨을 때, 지도자이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큰 사람이라는 역할을 받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예수님은 한참 젊은이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줄 우리가 다 압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자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무엇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겁니까? 어떠한 자존심입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대화를 요청할 때 예수님은 대화의 진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으니까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먼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진심으로 대하느냐,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대화의 물꼬를 열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막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길들이 예수님과의 껄끄러움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재즈 평론가이신 남무성 씨라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조선일보에다가 자기 고등학교 때 일을 이렇게 실었어요. 고등학교 때 자신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어른 흉내 내고 싶어서,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어른 됐어 그러면서 어른 흉내 내고 싶어서 좀 자랑하고 싶어서 비싼 음식점에 간 거야. 횟집에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른처럼 비싼 거 먹어야 우리도 이제 어른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옛날이니까 처음으로 회 먹으러 이제 들어갔는데 도대체 무슨 회를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광어인지 우럭인지 뭐 도다리인지 뭐 알게 뭐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회를 먹어본 적이 없고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 집은 들어올 때 보니까 활어 전문 써 있던데, 야, 활어 시키자, 활어. 그래가지고 주문을 활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 고등학교 그 시기 그거 숨기려고 활어 주세요, 이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냥 마음 열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에 선교사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지금은 인도네시아 갔다가 뭐 이렇게 곳곳을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 3권을 냈잖아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리고 떠남, 이런 이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하는 걸 다 뿌리치고 선교사로 나와요. 그러면서 떠날 때 썼던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다 내려놨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본인이 몇 년 사역하다가 느낀 거예요. 난 다 내려놓고 온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더라. 그러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요. 뭘 못 내려놨냐? 자기의 자기 애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애를 못 내려놨다 이러면서 2번째로 책을 더 내려놓음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췌장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걸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리고서 그걸 겪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몽골에 그 국제학교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좋은 사역을 다 놓고 인도네시아로 갑자기 옮겨가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거 다 놓고 인도네시아로, 몽골이라는 나라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또다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가면서 떠남이라는 책을 쓰고 가죠. 마지막 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느냐,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학력, 자기의 거 그냥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분을 귀하게 쓰시는 귀중한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들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륜입니까? 우리가 60년, 80년, 90년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원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디 먼지와 같은 모습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박사학위를 따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 능력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 티끌마냐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먼저 진실되게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을 만날 줄 알아야,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나올 줄 알면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진심으로 대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5절에 니고데모의 해답을 이렇게 푸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도 5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용하고 계시죠. 정말 진심으로 이 대화에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만나고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거듭난다 하는 사실을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으로만 딱 제한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거듭나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새롭게 만들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물과라고 할 때 이 물이 도대체 뭐냐?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물이 곧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 씻으시는 말씀.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말하듯이 여기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물은 우리를 씻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 하는 의미는 물과 성령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만난다는 것. 드와이트 무디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뛰어난 부흥사 한 분이 계시죠. 무디라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그만큼 무디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그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으론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따라오게 하는 어떠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기도해도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1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속에 어느 날 점점 드러나는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믿음이 자라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멀리하면 우리는 쭉 가라앉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면 또 영적인 거듭남이 우리 안에 또다시 일어나는 거야. 에베소 2장 8절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노력을 막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대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개처럼 일어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거듭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빠하고 아저씨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빠하고 아저씨는 분명한 차이가 있대요. 오빠는 땀 많이 나면 와이셔츠 하나 탁 푼대요. 근데 아저씨는 우통 다 벗기고 다리까지 다 걷어붙인다는 거예요. 식당 가서 물수건 나오면 오빠는 손만 탁 닦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아저씨는 손 닦고 얼굴 닦고 목 닦고 겨드랑이 닦고 다 닦는다는 거예요. 오빠는 식사 다 끝나고 나면 나와서 커피 한잔 하러 가지 이러는데, 아저씨는 나오면서 이빨을 막 쑤시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빠하고 아저씨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습관의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확실한 믿음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불의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양심의 별가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불의를 행하면 불편하게 느껴지고 의를 행하면 기쁘게 느껴지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험담하기 바빠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만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없지만 거듭난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거듭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변화에 가장 초점을 맞추신 건 바로 이 거듭남이에요. 저희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사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8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해하기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바람과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대해서 같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요. 오순절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도 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같은 의미가 뭘까? 바람과 성령의 같은 의미는 첫 번째,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한 걸 사람의 힘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두 번째, 어디서부터 와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을 바람으로 이야기하신 건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났다, 그거예요. 바람에 지나간 자리가 확 분명히 보이듯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뭇가지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처럼, 또는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는 반드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지나가고 나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의 삶이 변해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그래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눈치 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등장하냐? 50절에서 52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막 논쟁이 붙었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이가 행한 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을 마구잡이로 정죄하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한낮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나타나요. 19장 말씀 38절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장사조차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그 순간,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순간, 공회 의원이었고 존경받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굴을 내어놓으며 예수님의 자리를 모신 것과 동시에 니고데모도 또 마지막 순간에 등장합니다. 모략과 침향, 가장 비싼 것으로 준비해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사람들이 이를 죽인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신의를 짓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성령이 바람과 똑같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분명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경험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한 자리는 분명히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가 티가 나듯 성령이 지나간 자리도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호두 과자를 샀어요. 그랬더니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따졌어요. 왜 호두 과자에 호두가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히려 큰 소리 쳐요. 야, 너 붕어빵에 붕어 들어간 거 봤어? 총각김치에 총각 들어간 거 봤어? 빈대떡에 빈대가 들어간 거 봤어? 당연히 호두나무에 호두 과자에는 호두가 없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가고 모양만 있을지 몰라도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들어가야 호두과자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호두과자에 빠져버린 호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성령을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흔적이 남고 자리가 남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단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첫 번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래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터뜨렸을 때 그때 연루돼서 감방에 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찰스 콜슨이라는 이분은 굉장한 정치적 야망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까지도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기가 물러지면서 완전히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을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3명의 친구가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큐에라는 친구와 헤트필트라는 친구와 휴스라는 친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에게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같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감방을 찾아가고 신앙서적을 주고 막 늘 위로합니다. 그래도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한 7개월쯤 이제 수감 기간이 남았을 때 큐에라는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날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대신 남은 형기를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큐에라는 분이 법조문을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특별 법조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징역을 살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법원에다 신청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 큐에가 그랬다는 소식이 이 찰스 콜슨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인 걸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존심을 꺾고 교만함을 꺾고 예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이 찰스 콜슨이 딱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냐? 내가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내 삶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지? 바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까? 그런데 감방이잖아요. 6, 7개월 정도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그 감방에 있는 동료들밖에 없는 거예요. 죄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 빨래하는 일을 자기가 도맡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빨래를 계속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다가 이 사람이 계속하는 거에 감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점점 기도 모임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점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큰 회심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집에 있는 동안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내가 앞으로는 남은 인생 이 교도소 사람들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결정해요. 교도소에 추록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인생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꺼리끼비 내는 거 먼저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걸 소유하면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지나가며 흔적을 남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흔적이 남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성령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도 말씀하신 줄 분명히 믿으시고요, 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도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또 키우고 있는 이 교회에 성령학교 수련회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